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행복하게, 원래 인간은 그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삼성 평택 캠퍼스에 가잖아요. 아니 이재용 씨가 세계적인 가쁜데 자기 아들 하나, 자기 자식 하나, 뭐 집한채 못 사주겠어요? 회사 하나를 못 주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품이라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목적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딱 맞추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 그러는 거. 그걸 두고 뭐라나 본분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면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사상이 다르고 유형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행복이 다르고 미녀의 기준도 세대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캐논이에요.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요. 전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목적과 동기를 어디에 대해 두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냐면 237을 붙잡았어요. 나 하나만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237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237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 의식지 그것만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초반기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듣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237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237 그리고 5천 종족의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단의 종로로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점술과 우상 문화에 빠져서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과 점술에 또 사단에게서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얘들아,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해. 너희들은 그런 신분이 아니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내 염려를 맞이하지 말고 내려놓고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 빠져 있고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부터 고민하고 염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해도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고요. 사업을 해도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야지 응답이 와요.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자기 중심이나 사단의 함정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사단의 함정이라. 어린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있어야 되겠지만 늘 그것만 그게 사단의 함정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이것들부터 귀하지 아니하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물질 중심이나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 중심이 사단이 주는 올무라.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세상 성공이라는 중심이 성공 중심이란 이 사단의 틀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의 틀이라 다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게 우리는 그걸 두고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공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 되길 바라고, 그렇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길 바라고, 운동을 하고 지성도 갖추고 영성도 갖추고
삶도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갖추고, 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세상 사는 불신자들이 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쫓아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나?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말이야. 저 사람은 리얼 크리스천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나 저 사람이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저 사람이 다닌 그 교회를 내가 나가고 싶어. 그래서 나도 저 사람같이 불평불만이 없고 행복한 삶을 나도 살고 싶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뭔가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열심히 해가지고 왕이 됐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누렸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하루에 3차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성공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적용을 해 인생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 땅은 흑암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세상을 어떻게 장악을 했나요? 명상과 그렇죠. 명상운동과 접신운동과 초능력 운동으로요. 엘리트들을 전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건 단어가 뭐냐면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들이 내건 단어가 잠재력입니다. 네 속에 잠재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네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요. 그렇죠. 엘리트들 하다가 한겨우잖아요. 공부하다 한겨우고 연구하다 한겨우고 막 한겨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그러니까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접신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귀신 운동을 핍니다. 이 틀린 것을 가지고 세상을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명상 운동이라는 뉴 에이지 단체가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명상은 뭐냐? 한마디로만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청소하는 겁니다. 종교 운동입니다. 그럼 아주 큰일 납니다. 묵상은 뭐냐? 우리는 묵상이거든요.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자꾸 비웁니다. 그럼 묵상은 뭐냐?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네 욕심을 채우지 말고, 네 세상의 비전, 꿈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게 되어질 때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요,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그들이요, 뭐냐? 하나님 대충 대강 섬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24시 생활 속에서 바쁘시고 힘드시고 그러겠지만은 자꾸 한겨울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빠지거든요. 소진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은 믿음을 살기로 하지만 자꾸 불신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게 뭐냐?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접신 운동하는 프리메이슨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초능력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237 전도련의 응답 24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 매주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237 뭐냐? 플랫폼 전도. 플랫폼 뭐냐? 찾아가는 전도가 아닙니다. 찾아오는 전도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불평, 불만이 없고 염려, 근심이 없고 불행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렇죠. 행복한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매주 지금 52주 동안 지금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매주마다 놓치면 안 돼요. 매주 말씀이랑 말씀의 흐름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발전되어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시작, 이게 스타트점이고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정이라는 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매 단계별로 조금씩 이게 자꾸 올라가 상승하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52주 동안 맨날 똑같은 말 같은 것 같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발전돼 간다는 메시지가요. 여러분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1 더하기 덧셈 뺄셈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눗셈 뺄셈 합니다. 분수셈 합니다. 그렇죠. 자, 조금씩 숫자라는 칼 가지고 조금씩 올라간다니까요. 그 한순간 놓쳐보면 그 다음 단계 못해요. 수학은요. 나중에 안 따라가 버리면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하려면은 플랫폼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부모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부를 위해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부는 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뭡니까? 단순하게 부부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플랫폼, 너희들이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네 가정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냐? 가정 플랫폼부터 만들어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멸망하지 않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진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구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경계를 구별을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구별이란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집에 가도요, 부부가요, 남편 것도 있고 아내 것도 있어요. 제가요, 집에서요, 우리 집사람한테요, 집사람 물건이요, 제가 말 안 하고 쓰잖아요. 난리 납니다.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무서워요. 그 말은 뭐예요? 네 것과 내 것이 있다는, 부부가 똑같이 부부가 아니라 네 것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도 엄마 거, 아빠 거, 자식 거, 아빠 거 다 구별되어 있어요. 방도 다 달라요. 애들도요, 지네 방 놓고 안 때리고 엄마라도 아빠 놓고 안 때리고 야단 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뭡니까? 주일이요. 주일이요. 주의 날이요. 그게 일요일이요. 주의 날은 니네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날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주의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쉬는 날도 아니요. 예배 드리는 날이요. 아멘입니까? 일부 예배를 하루 종일 예배 드려서 영적 힘을 얻으라는 거요. 물질에도요, 하나님,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6일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은 내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에도요,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란 말은요, 뭡니까? 성별이란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내 것, 그거요. 물질에도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 내 것. 뭡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10분의 9는 니네들이 써.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구별할 줄 모르면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의 집을 성전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요. 개가 사는 집을 개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을 하우스, 집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예배드릴 때 쓰는 물건을 성물 그래요. 이거 다 성물이에요. 의자 다. 그래서 이건 성물이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성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함부로 만지라는 거 아니요. 그렇죠? 애들은 막 모르니까 막 낙서하고 막 그러거든요. 마이크 막 붙잡고 막 노래하고 막 피아노 타타 치고는. 그러면 그 철없는 부모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 그거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야. 경외심을 넣는 거야. 그렇죠? 이번에 임직받았죠? 그건 뭡니까?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장로로, 교회 장로로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성물이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 입히는 거예요. 의사 되면 하얀 옷 입히죠. 판사 검사 되면은 법복 입히죠. 까만 옷 입히죠. 목사에게는요, 까만 옷을 입힙니다. 예배 시간에. 장로에게는 옷을 입혀요. 너는 공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별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성도가 약한 짓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 명령과 율례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너희에게 전한 나의 모든 율법을 행할지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세상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성별해서, 구별했다고 말해요.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를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에 딱 가시는 동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니 여론조사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 현장에서 그 고백하는 베드로를 축복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 고백하기 전에는요,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왜 얘기하냐?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 고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는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그렇게 고백하실랍니까? 응답 없습니다.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반석이 내 교회를 세고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고 천군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복음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전부 복음 사랑하고 지금까지 그렇죠. 2단 3단 얘기 들으면 지금까지 다 교회 뿌린다는 거 참 감사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전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어제 핵심에서 목사님 그러대요. 0.1%다. 여러분 0.1%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지, 그렇죠. 나는 부인하고 주님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말에 불송치 않는 오직 예수에 반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또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다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도요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응답의 사람들은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이 죽은 것을 보고 저 세상을 죽은 세상을 살렸다 하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잠 안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새벽에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요, 세상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저기 강국에 보니까 우정부 신철 목사님도 가가지고 저기 힐링 캠프 갔다 왔는데 희한하대. 새벽 5시 때 버뜩 일어나지더라고요. 더 이상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요, 생활이 진짜 아침 일어나면 1시간 말씀 묵상하고 잠자기 전에 1시간 하고 그렇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자, 우리 중지자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회복하시고 기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잘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것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와 유혹에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되는 것은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흑암 세력이 장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전도자의 삶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것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유혹에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현장과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요, 진짜입니다. 현장과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70 제자가 되고 70 지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른 목적은 여러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언약 잡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염려 말고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70 제자가 되고 70 지기의 문이 열려서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서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 인생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